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6장과 37장이 일종의 에스겔서의 절정에 이릅니다. 37장에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접한 주전 580년경 이미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패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채 모든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러한 묻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고 해라,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앞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이 뼈들은 멸망한 이스라엘,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혼혈족이 이미 되어버려 있고 온 사방에 흩어져서 민족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지금 이 시기가 약 20년쯤 그때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들에게는 50년쯤 지나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들은 우리는 이제 나라가 다 망해 버렸고 가망이 없다라고 할 처지에 그들은 이르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있으니까 제대로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이룰 만한 세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마치 흩어진 뼈와 같고 말라빠진 뼈와 같아서 회생의 기운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잡혀온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흩어진 사람들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낙심해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할 기운이 없구나 라고 할 만큼 소생할 가망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볼 때 아무리 민족이 점령을 당해도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체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아예 그 정신까지도 다 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내가 가서 이들을 깨우쳐 주어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라 라고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너희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간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대언하여 증거해라. 말씀이 그들을 살린다 라는 것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영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죠. 나는 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당시 잔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까지도 학살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쇄가 됐고 성전의 많은 기명들은 이것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그들이 술잔으로 쓰이는 등 비극을 맛보게 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게 끌려간 포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채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절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로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자세히 그가 쳐다보니까 뼈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흩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미 시체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바람에 굴러다니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인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흔적이라고도 전혀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뼈라는 말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뼈다 이렇게 이 세 구절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골짜기에 수없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인자야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마침내 가죽이 덮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실제로 내가 명령 따라 대언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느냐, 부흥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절대절명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실 때는 회복할 그런 살아날 가망은 0.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도전의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들려주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교회에서나 집회를 가서 설교할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어떤 집회는 완전히 공동묘지에서 해골들을 향해서 정말 설교하는 심정일 때가 있어요. 설교가 시작되어지도 않았는데 벌써 입신 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마른 뼈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 제게 소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의 선포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깨어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머리가 들려지고 눈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입에서 찬양이 살아나기를 하는 걸 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끝까지 무표정한 시체로 들어왔다가 무표정한 시체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냥 집회가 빨리 끝나가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게 소망이겠죠. 그런데 이런 시체들의 행렬 곧 상여 행렬 사이로 살아나는 성도도 보이더라 이 말이죠. 예배당을 들어오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얼굴에 성령의 빛이 보입니다. 이러한 보람으로 말씀을 또 전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있고 혼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죽었다 하면 이렇게 육적, 혼적, 영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민족의 모습이 아마 이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쳐 흘러 넘쳐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히 살겠느냐는 이 말씀은 능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뒷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급하니 빨리 와달라는 그 마리아의 전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사로는 죽어 돌무덤에 이미 묻혀 있고, 그리고 무덤 문에 돌을 굴러 놓은 후 사흘이 되던 그날에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전혀 가망 없잖아요. 3일 지났으면 이미 시체에서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내 오라비가 살겠다, 아멘 하는 사람만 무조건 살아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처럼 불가능함 속에서도 가능을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을 지금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그 병을 고치고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는 말에 뼈만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희망 좀 가져라. 지금 에스겔이 지금 눈물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져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틀이나 그 집에서 더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만을 믿고 있었어,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야이로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복음 8장 49절에 그때도 만류를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거나 눌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부흥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이러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나리라, 부흥하리라, 회복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십시오. 에스겔의 답변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에스겔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고백이죠. 이 물음과 대답은 나 자신은 물론 유다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이 꼴짝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압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할 때는 누구도 살아날 가능성이 0.1%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명 에스겔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 불가능의 환경을 넘어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매사에 환경을 초월하여서 능력으로 축복으로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물맷돌 5개 가지고 전장에 나가 블레셋의 6척 거인의 그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을 믿고 보고했죠. 민수기 14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쾌거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사울 역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만 보지 않았고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아멘.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면서 그들의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며 간수장의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도 에스겔처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면 능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힘과 노력, 열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능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가운데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한가운데에 어떻게 통과하느냐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 한가운데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한가운데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들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납니까?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어요. 올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군대가 되기까지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지금까지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기도의 양이 차면 내 마음속에 선포의 역사가, 대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자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골짜기 안에 있는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들은 서로 붙어서 살아날지어다고 선포했을 때에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을 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능히 살려면 연결이 돼야 돼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마른 뼈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골짜기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다니던 마른 뼈들이 번쩍번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골짜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주저앉아서 절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 기적 안 일어나요. 일어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뼈가 일어나서 달라 붙느라고 여기저기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지금 나요. 들리시면 아멘.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언제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지금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적을 위하여 달라붙고 연결되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찬송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전도의 소리가 나가야 됩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매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통해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예배의 소리, 전도의 소리가 더 크게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깁니다. 비록 몇 사람이 무리가 기도하지만 곧 이 기도의 무리에 많은 성도들이 참가하고 동반이 될 겁니다. 전도의 무리도 동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효동교회의 예배와 각종 모임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힘이라고도 하죠.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모인 무리가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이요. 10절 시작. 볼지어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우리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살아요. 능히 살려면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뭘까요? 이것은 바람 혹은 호흡, 영, 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아멘.
하지만 생기가 없는지라 움직이지 못했어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의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생기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참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었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열심히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부르짖을 때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성령이 임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받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받으십시오.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또 하나님께 맺혀져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군대가 된 마른 뼈들이에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임으로 막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심히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가까이 뽀짝 가시길 바라요. 귀에 들리는 말씀은 들을지언정 죽은 영혼은 살리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말씀과 성령이 조화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간구하십시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기도하니까 덩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할 때에 사모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만 돼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가득 찰 때에 죽은 뼈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를 이루어 본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임재가 쌓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대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파워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효동교회가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을 위해서는 전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히 차야 됩니다. 그리할 때 부흥의 역사는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는 예수님 머리로 함께하여 합력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합력하여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마른 뼈 같은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시는지요? 가족 중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리셔야 돼요. 살려야 되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성령님의 생기를 받아들이십시오. 아예 오픈을 좀 하세요. 오픈을 해. 다 다듬고 그냥 아예 못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오픈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과 일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에 하나로 연합되어 군대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속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은사를 풀어주셔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